자, 12절 13절을 합독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장 12절 13절 차례인데 이번 주 안에 이제 갈라디아서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데 안주사님 이 소리 좀 잡아봐요. 예? 예. 뭐 항상 주일이 지나고 나서 끝나면 다 뭐 세팅 위아래 다 음향 영상을 한번 음향을 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알겠죠?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교사들의 가르침과 부딪히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근데 이 율법은 육체가 섬기는 거다, 이렇게 자꾸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섬기고 있고, 육체로 율법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4장까지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잠식해 있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채롭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성현씨 좀 이따 음악 틀을 건가 오늘부터? 내가 틀을 때 올려줄게. 미리 올려놓으면 소리가 나, 거기를. 자, 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 이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알고 또는 열심히 있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예, 뭐가 해서 사람의 몸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몸과 사람과 몸과 율법과 종노릇 이것이 딱 이것이 뭐다? 이제 6장에서는 타락한 거다, 범죄한 거다. 예. 1장부터 6장까지 핵심, 율법의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6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다. 왜 저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할례 받게, 너희들도 할례 받는, 왜 할례를 받지?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물론 복음을 떠나는 기도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요. 유대교인들한테 박해가 있는데 이것을 면하고자 하는 거다. 바울이 이런 면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들이 받았다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른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예, 바울은 뭐 율법의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몇 가지만 너희들이 지켰다고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은 다 지켜야 돼. 근데 너희들은 그 600, 700까지 다 되는 것을 안 지키고 있잖아. 이것을 고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 그들이. 그러고서 뭐냐? 그들이 너희들의 육체, 너희들이 그들이 하란 대로 하는 그런 꼬북 노릇, 그 바보 짓거리 하는 거 보고 우리들이 하란 대로 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를 닮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다. 교회에서 자기들의 존재감,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자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읽어봐요. 거짓 교사들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악평과 거절과 핍박이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여 율법을 지키되 일부만 지킨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미혹하여 같은 편을 만들어 타락하게 한다. 이 같은 일이 초기 교회들에게서 일어났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같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점령된 것과 같다. 새나민들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근거는 추측으로 물론 하는 거겠죠. 내가 통계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온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것만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도 많이 접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내용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 똑똑한 신학자들과 교리를 만드는 자들이 그들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한마디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교리들이 교회의 진리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정말 17세기 가깝게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성경에서 발제했다고 하겠죠. 성경 어느 부분에서 성경 이런 몇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귀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들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천사와 사람과 그런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이것은 크게 보면 다 계명이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문서나 돌판에 새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돌판으로 준 적 없잖아요. 문서로 준 적이 없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에게, 요셉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계명, 이 세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심령 안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랑의 법이며 생명의 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이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히 대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정말 놀랍게 말씀하게 6장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뭐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잖아요. 지금 이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류를 좀 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것이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율법은 천사와 사람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행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온 거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서 영접해야 되고 아들로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사람이라고까지도 하고 그보다 더 비하해서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거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는 좀 1절 5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구제할 때에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응? 구제를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상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상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좋은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좋은 행위를 통해서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평가하시죠? 사람의 모양을 내고자. 우리가 그냥 모양 빠지게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양 또 일부러 빠지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의 모양,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한마디로 존중받고 싶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없어. 너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그냥 인생 속에서만 받고 끝난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지 마라. 의를 행하지 말아라.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결국 끝내 고집부리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만 합당한 상을 주겠다. 너에게는 한마디로 영생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상들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절 이거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이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갚아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뭔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일리지를 쌓아가듯이 저축하듯이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잘 해놓고 잘 했는데 우리가 누가 봐도 옆에서 지체들이 보면 와 저거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참 하는 뜻대로 사신 분이야. 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본인도 그렇게 어필을 하고 또 어제 피곤해서 왜 피곤한데 어제 막 옆집이 막 애들이 우는 집에 가봤더니 막 집안이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집 막 케어해주고 막 하느라고 막 너무 피곤해. 힘쓰다 어깨 좀 주물러줘 봐. 어제 막 청소해주고 했더니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꼭 어필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자기 상을 이 세상에서 받는 사람이 하고 사람으로 인정되고 사람이 보상을 받는 율법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는 아들은 뭐 영이다 이렇게 아무리 외친들 그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는 상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다음 4절. 4절까지 읽었죠? 5절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며 하지 말아라. 만약에 외식하며 하는 것은 뭐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 오늘 본문 내용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네 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상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정말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에서 율법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법의 생활이 쫙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지체들이나 이웃들이 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뭐 간첩도 아니고 투민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또한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내 중심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호평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 우리는 원래 내가 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의 눈이 너무 보배라서 그렇게 보는가 봐요. 집사님이 정말 마음이 정말 천국이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체들이 말씀을 나누거나 그렇게 믿음을 나누고요. 불신자들에게는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들 호평을 해준다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소그룹 생활이 너무나 보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받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고 의롭고 선한 생활에 의해서 호평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에 기분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신이 나고 이런 거라면 여러분 그건 사람으로 믿고 있고 그것은 육체며 육체이고 율법 아래 있고 성도들하고 육체의 모양을, 전라도 말 모양이라고 그러죠. 모양을 내는 그런 생활이고 그것은 뭐예요? 범죄다.
타락이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선을 분명히 한다. 알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정말 그런 고상한 숭고한 그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참 우리로 말하면 미친 애들이죠. 우리 여기 저 기업은행 사거리, 예? 우리 새남계 사거리 여기 새남계 사거리 여기가 어디서 또 막 뭐 예술의 전당 사거리라고 하지만 새남계 사거리예요. 여기에 서서 막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짓거리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자, 이어지는 내용인데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걸 꼭 보이고 사람들이 어머 집사님 그렇게 굶어서 어떻게 대단해, 아우 나는 못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평가를 이미 받고 은근히 기뻐했으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줄 상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육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독버스처럼 올라왔고 그것들이 지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 한마디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인들 중에 조금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한마디로 이제 선택했겠죠. 그랬더니 지들은 말을 잘 듣는 거죠. 할례하라면 할례하고, 얼싹들이라면 얼싹하고. 타락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요구에 불종을 하는 것이다. 아들들로서 대인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을 우리 아들들은 대인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과의 정말 원만한 관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고, 와, 난 가끔 내 앞에 와서 다른 사람 나를 참 다 좋아해요. 이런 말하면 막 그냥 막 꿀밤을 막 안수로 막 한 300번을 안수고 싶어요. 왜 그런 유치한 말들 하는지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나를 싫어해요. 나를 참들 좋아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어요? 유치한 거예요 너무나. 그건 일반 저기 다른 종교 가서 할 얘기지.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우리들은 진리가 아니면 거절합니다. 불신자들과 관계에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성행에 동석도 해주고, 예, 뭔가 같이 함께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전도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뭐 샀다고 그런 것만 늘 와서 자랑하고 그런 얘기만 하도를 가지고 아예 말씀 나눔도 없고 그런 것만 한다면 여러분 맞서서 그걸 고쳐내야 돼요. 함께 한 지체라면. 아멘입니까? 네? 아들들을 사람으로 세우고 인정하고 세우는 것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인데 사람으로 세우고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작자들이 악한 것들이 새남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지체들을 여러분 정말 똑바로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사람으로만 찾고 사람으로만 인정해주고 사람으로만 평가하고 사람으로만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면 그게 뭐 마귀짓이지 그게. 여러분은 아들들인데, 여러분은 나는 아들인데 계속 나를 사람으로만 평가하고 사람으로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참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을 뭘로 보고,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처럼 말하면 사람을 뭘로 보고 하냐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을 뭘로 보고, 아들을 뭘로 보고 우리를 나를 사람 취급하냐 하고 여러분 안색이 받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사람 취급이면 헤헤거리고
아들 취급하면 부담스럽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이게 분명해,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지. 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어떤 뭐 스킬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상을 이 땅에서 다 받고 마느냐, 내가 구원의 상을 받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장난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본적으로 이게 율법에 훈련된 분들은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이 훈련돼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다? 상대방을, 우리 지체들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사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생활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주로 이제 청년부 교육 목적을 보면 교육부서 부목사들이나 교육부 부장, 교육부서의 담임 목사가 뭐예요? 교육부서의 교육 목표를 세우잖아요. 교육 목표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뭔가 되는 것들이라니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영재들을 막 길러내는 것. 그건 학교가 하는 것이 학교가. 이는 무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열매는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열매입니다. 계속 더 좋은 빼로면 더 나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것, 전부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은 이제 물론 가난하게 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서울에 있던, 이제 아침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치는데 한 20여 년 전 가까이, 20여 년은 안 됐겠다. 20여 년 전에 한 분이 우리 클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서 이사 온 거예요. 서울서 이사 왔는데 분장대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학교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왜 내려왔냐, 서울 좋은데 왜까지 내려왔습니까 했더니 서울에서는 자기가 버는 그 액수를 가지고는 거지라는 거지. 살 수가 없대요. 네, 자기가 한 300여만 원 좀 넘게 그 당시에 벌었는데 거지라는 거예요. 못 산대요. 군산에 내려왔더니 살만하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지금 뭐 서울은 그 20년 전 얘기니까 더 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청빈하고 가난해야 되는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가난한 육신의 삶이 우리 가난의 저주를 짊어진 거였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절대로 미덕이 아니에요. 아들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만 일부러 불어 가난하게 사셨다고. 아들들의 부유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통치해 준 것을 그것을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더 지나친 그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내서 아들로서 그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열심히 일한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번 게 아니에요. 뼈 빠지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아라는 얘기죠. 그 이상을 욕심내고 그 이상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의 머리를 돌리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을 욕심내지 마라. 왜 그러느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그들은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다. 계속 이렇게 뭔가 욕심을 부리고, 이 모든 욕심을 충족시키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넘치게 되면 결국 뭐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죽이는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우리가 정말 10의 1을 돌려드리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또 10의 10을 우리가 계속 날마다 공급해주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생명이 자라나고 여러분 영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그 아들의 격을 여러분들은 드러내기를 원할 거예요. 그 아들의 격을 더 휘날리도록 여러분도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도 역사할 거란 말이지. 그때 되면 필요하게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한 거죠. 필요하니까. 그 아들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가 더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감사하고 여기고, 그 하나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아들의 격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쟤는 더 할 수 있겠네,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건강도 허락하고 좋은 가족관계도 허락하고 직장도 허락하고 사업도 허락하고 더욱더 많은 재정을 한마디로 소유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 가난이 미덕인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특히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자, 요한일서 2장 24,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아멘.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약속이죠. 이 약속의 복음은 뭐다?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영원한 약속의 복음만이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이제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서신서를 받아보는 이 교회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4절의 내용, 25절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인 약속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죠? 아멘.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상실하게 만들어주는 미혹자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가 두른 것이 기름 부음이라 알려드렸죠. 자,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움을 받을 필요 없다. 즉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왜 배우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건데, 이제 사람에게 뭘 배우고 앉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주는, 즉 사람이 중보하여 가르쳐주는 것들은 배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없고 오직 시작.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주는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증가가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거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내 안에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교리나 가르침이나 또 이게 사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일반 세상 학문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 과정이 목적이 이끄는 삶, 뭐 부자 되는 법 이런 것들이 뭐 최상위 클래스에 있어가지고 그걸 배우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뭐로 그래 뭐 증권 뭐 이런 데 가서 뭐 학교를 다시 가서 돈 많이 버는 뭐 그런 걸 거 학교 가서 배우지. 예? 요새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어? 내가 500억을 벌었다고 주식 보수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게 해줄게. 막 그런 게 막 엄청 떠요. 얼마나 우리나라 착한 사람이 많은지.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가 500억을 주식으로 벌었는데 그걸 가르쳐 주겠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한 3분짜리 뭘 올려놨더라고. 한번 들어봤어. 절대로 말 안 해. 말 안 해. 어제도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에 좀 일 있어서 전철을 타고 좀 많이 다니는데 강남 쪽으로만 다니는데 뭐 본의 아니게 보는 거야. 키가 크다 보니까 아줌마들, 할머니들, 어? 할아버지들 핸드폰은 그분들 또 큰 거 쓰잖아. 그냥 보니까 뜬 거 보니까 막 어떤 할머니들 보니까 탁 튀니까 막 카톡이 막 문자가 68개 왔어. 봤더니 전부 투자. 뭐 아무개 고객님 뭐 투자 뭐 설명해 어쩌고. 근데 내부 딱 보니까 그분이 그런 데 가는 것 같아. 강남. 아우, 여러분 강남에 있어 보면요 이게 다 사기꾼들이요. 뭔 은행이 그렇게 작은 게 많아.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그 건물 15평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 룸이. 그게 다 은행이야. 뭐 무슨 저축은행 무슨 은행 무슨 다 투자들 다 사기꾼들.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경찰차들이 날마다 오고.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 경비 보시는 분이 한 할머니가 거기에 또 걸려들고 있으니까 제가 서 있었어요. 옆에 보더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충격적 뭔지 아세요? 알아요. 할머니. 제가 잃었다 이거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도 본전을 찾으러 온다. 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웬만하면 서울 가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아니면 저도 서울 살 곳이 못 되나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서울은 지금도요 어딜 가나 사람이 전철이요. 와, 사람 바글바글. 이게 말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사람 못 들여. 전철이요. 이거 안 달 수가 없어요. 안 달 수가 없어요. 아침 출근 때는요 그냥 짐짝처럼 밀려다닌대요. 피부에 안 달 수가 없다니요. 숨, 호흡.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철에서 다 이게 감염될 것 같아요. 전철은 왜 안 되고 교회만 되게 하는지 참 놀랍죠. 여러분 처음에 배운 것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이 가르치면 아예 책도 보자 아니죠. 기본 것은 다 알아야 되죠. 여기서 배운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으로 아는 것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바로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버금가게 어떤 다른 것들이 미혹된 거예요. 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을 말하지 일반 다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아들들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나미들은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즉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기름 부음이 있죠. 이 기름 부음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참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과 다른 구원론과 다른 신앙 방법을 가르칠 자도 없고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서울에서 말씀 나누는데 그 이덕광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해양 경찰 생활할 때 신우회가 있었대. 굉장히 활발하게 한 6, 70명이 모였대요. 거기에 이제 본인도 열심히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나 보내준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들어봤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하시더라고. 벌써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이분 멘트가 뭐냐면 새남교회를 아느냐. 모른다고 그러죠. 당연히 모른다고. 아 그러면 이민진 목사님은 아시냐. 모른다니까. 이게 감리교 출신들, 인천 쪽에 감리교가 많거든요. 인천으로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아펜젤라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인천에 살면서 감리교가 제일 많은데 새남교를 모르고 이민진 목사를 모르냐. 야 그거 이해가 안 된다. 꼭 들어봐라. 그러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냐고. 그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웃을 수도 없고. 하여튼 재밌어요. 예. 근데 뭔 얘기 더 얘기했지? 응? 정신이 없네 내가. 어? 여러분들 정신 없어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 우리가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믿고 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씀을 듣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계명의 말, 사람들이 듣고 행할 계명의 말, 사람들이 듣고 행하여 복을 받는 계명의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듣고 보고 먹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이거 아니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빡검살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래요? 소꿉놀이 할 때, 여러분 소꿉놀이 할 때 잡초뽑 하다가 그게 전부 뭐 야채도 되고 막 다 하잖아요. 뭐 돌이 떡이 되기도 하고. 응? 그러나 그게 한 15, 20살 된 애들이 그걸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4살, 5살 애들이 하는 거지. 진짜 먹는 것처럼 흉내내고, 응? 여보 막 그러기도 하고 걔들이. 근데 20살짜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소꿉놀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들로 하나가 되지 못한 교인들은 때로는 호기심에 의해서 미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여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을 분별하여 옳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은 나는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충족이 안 되니까, 생명양식 없으니까 생명양식 먹다 하고, 그러면 환영이지.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닌데 지식만 주는 건데 그것을 받고 있다면 그건 바보 멍충이다 그러는 거죠. 예배 3장 9절로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만 비밀의 경륜을 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여러분 율법은 비밀이 아니에요. 문서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책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비밀이야. 근데 이 신약은 그 당시에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랍니다.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있는 당신의 스스로의 약속이며 복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여신 거예요.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 지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알았으면 천사들도 우리보다 서열 밑으로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고 있죠. 그 귀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예? 자 어제 주일날 선포했잖아요. 사람은 아들은 뭔 소리인 거 지금 사람은 아들은 이거는 천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배웠으면 이런 걸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가치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가 우리를 뭐요 사랑과 생명으로 살려서 구원시키려고 주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양식이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야.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소통될 수 없는 생명처럼 흘러갈 수 없는 이런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머리 뇌 혈관에서 내려오고 뇌 신경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결돼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다 드르륵 끊어버리고 다른 데서 온 수입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결돼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와 이 몸에서 단절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게 뭐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나무에서 뭐요? 그 가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말라간다 이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여기서 저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나는 충만해. 나는 어느 때보다 나는 좀 상태가 좋아요. 그렇지 모르나 아버지가 보실 때 그 가지들이 뭐요? 다 머리와 몸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으니까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가 끊어버린다. 그 가지를. 아버지가 잘라버려 가지고 버리고 그것을 뭐요?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태운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내가 믿음이 좋아, 충만해. 그런 것과 하나님 보신 건 다르다.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경륜을 열고 뜻을 열고 생명을 열고 그리스도를 열고 그리스도의 것들을 공급하는 유일한 한 몸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초월하여 다른 것들 하는 것을 그것을 보편적으로 다 그냥 굉장히 그걸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직장도 교회다, 무엇도 교회다 이따위로 하면서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하는 행위를 자기들이 교회이며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짜로 지금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해요. 예수님 재림 때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 예수님 재림 때라고 막 그것을 믿는 자체를 믿는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들들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들은 너희들은 그때 아버지가 다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다 틀렸잖아 지금까지. 주님 재림한다고 맨날 그걸 막 울며 불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고 흰 옷 입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전도 다니고. 아니 그런 사람들 예전에도 우리 교회 지옥동 있을 때 한 명이 왔었어요. 나이 드신 여자분 한 분이. 아멘은 하는데 눈이 이상하더라고. 봤더니 뭔 재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정한 거. 다 틀렸으면 그만둬야지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알아맞추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즉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올라와 있잖아요. 교황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무태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네, 두 짐승이 있잖아요 성경에. 좀 성경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짐작으로 하면 되겠어요. 가정한 물건이 우상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지.
세워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자중질환 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 때부터 시작하여 3년 반을 전삼년을 지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다 알려줬는데 뭘 희한한 징조를 보고 하냐고. 성경 역사를 보면 딱 나오는 것을. 자,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들의 어떤 영적 짐작으로, 혼적 짐작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살후 2장, 지금 2장 하는 거예요. 11,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들이 이제 하여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딱 볼 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셨으니 다른 복음을 다 폐하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어? 오늘 장 집사님이 내가 오늘 인심 좀 써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아버지 들어줄 거예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복음 싹 없애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할 거야. 오늘 될 거야. 내 덕분에 온 국민, 온 나라가 다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계속 믿는 자는 거짓 것을 계속 믿을수록 오히려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구원 통치 방법, 십자가의 전적인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따지면 금방 예를 들어 장사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울 만치 명확하게 흑과 백을 나눠요. 생명을 생명답게 인정하기 위해서 사망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앞에 딱 놓고 생명나무를 비교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런 방법이지, 무조건 오냐오냐면서 다 웬만하면 다 구원이, 그게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거짓 것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은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두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오히려 보낸다. 거짓 영들을 보내어서, 사탄 마귀 귀신 영들을 보내어서, 또는 천사들까지라도 보내어서,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잖아요. 한 왕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결정했어요. 누가 가서 어디 할래 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내가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마귀 왕이 아니에요. 일반 선한 천사들도 그런 역사를 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 계속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진리를 계속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 불의를, 다른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러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천사들을 그럼 보낸다 이거지. 귀신들을 보내서 거짓된 것을 계속 믿게 한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히브리 6장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빛비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오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아들을 거듭난 적도 없어서, 그래서 선택하는 거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말 혼이 영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자기는 영이고 혼이 아니고 영인데 그리고 다시 혼으로 갔다 다시 영으로 다, 그는 없다는 거지. 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들의 말씀을 먹었지만 자기는 계속 혼이었단 말이야. 혼이었는데 혼이니까 다시 혼으로 돌아갔다가 이게 아니다. 정말 그게 새남교회가 진짜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고 돌아온 것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영이었는데 영 싫어. 혼으로 가버리고, 혼으로 해서 다시 와볼까? 그런 마음 자체를 주님이 안 준다. 그런 마음 줄 것 같은 보다 그런 마음이 돌아오면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그런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더 빠져들도록.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남교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거다. 요즘 다 이렇게 믿어. 트렌드가 이거야. 뭔가 새로운 신자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좀 들어주다가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쏠리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사람께 만약에 그런 일이 나 우리 사람께는 치욕스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오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오든 그들이 여기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는 게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짐을 서로 나누어 함께 져라. 자기 짐을 져라. 자기 역할을 해라. 뭐요? 그렇게 타락한 지체들, 범죄한 지체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라. 그럼 바로 잡지 않고 아닌 자들은 내쫓아 버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제 6장에 와서 갈라디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사람의 가르침,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거절합니다. 육체의 교사들과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공범이다. 듣고만 해서 공범입니다. 받아주지 말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